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혹시 속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신뢰했는데 아니면 속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넘어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그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주 어떤 잘 아는 사람을 흉내를 냈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당대 최고 테너 가수였던 카루소가 부른 이탈리아의 가가 아리아를 굉장히 멋지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요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모르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혀 노래는 못 부릅니다. 이제껏도 카루소의 음성을 흉내낸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 멋지게 흉내냄을 통해서 바로 이 카루소의 흉내를 이렇게 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찰리 채플린이요 하루는요 여러분 어느 날 시골 여행을 갔다가 합니다.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요 채플린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 대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을까요? 원조잖아요. 근데 여러분 3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참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짜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아 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거짓 것에 참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자료를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찾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특별히 여러분 많은 이단들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글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미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여러분 지금의 시대 참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요. 정통교단들은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또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또 혹시 잘못된 길로 나타날까봐 선뜻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좀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3절 4절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합니까? 배교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장 말씀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견뎌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부의 적이 있었죠. 외부에서 적은 사람들이 좀 긴장을 가지고 조심하게 되는데 내부의 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과 때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날과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날과 때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재림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시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까진 참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3장에 보면 아유 일하지도 않는 사람들 먹지 좀 말라고. 왜냐하면 이 교회에 이게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맡겨진 것들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냥 주님이 재림하실 건데 뭘 그렇게 일을 하냐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재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림절 기간을 이제 한참 이제 지내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림이란 하늘과 땅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모임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건데 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이단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는 배교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배교라는 게 뭐냐면 군대 용어로 표현하면 반란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반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군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멸망하는 자, 불법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악한 사탄마귀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대적하는 자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도요 뭐처럼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한 번만 속이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넘어지게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 이게 뭐냐면 적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고요. 7절에도요. 불법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두 단어가요. 대적하는 자나 불법을 하는 자나 두 가지가 다요. 현재 분사예요. 한 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대적을 하게 되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조금 더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미혹하는 자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이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탄도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거짓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인지를 점검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미혹의 영들, 특별히 진리를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놓쳐버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어떤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좀 심각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지만 정작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참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가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떨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도 조금 더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럼 오늘 말씀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죠. 그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세요. 예수님이 답이시라고요. 우리가 주일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에요. 정치를 하신다는 것이죠.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기묘자라 모사라, 요거는 두 개 헬라어로 두 개 동시에 붙어 있으니까 놀라운 조언자, 상담자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고요.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게 복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때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게요, 바로 미혹되지 않는 비결이에요. 오늘 하루 예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반듯하게 서서 미혹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